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에고 중심적인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꿈의 본증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은 굉장히 평범하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뭐 팥죽도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장자권 넘겨라 해서 팥죽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욕심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그런 삶을 보이고 더 자기보다 업그레이드된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족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뭐 약대들 보내고 막 이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도 형 에서는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야곱에서 이 지금 성경에서는 야곱의 하나의 뭡니까? 문제점을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기선제압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솔직히 야곱이 한 일은 없습니다. 야곱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초라하게 막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에서도 좀 마음이 불쌍했나 봐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면 이게 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초라한 모습. 재산은 좀 늘었는데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오네.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에 대한 뭐 약간 연민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3장 1절에 10절을 봐서도 야곱의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자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이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셉을 아낀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아끼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을 너무나 아끼는 것도 또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셉만 특이하게 굉장히 아껴요. 그렇죠? 요셉이 뭔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 7번 숙입니다.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형을 속인 대가, 아버지를 속인 대가,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 대가. 그 장자권을 얻어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얻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또 라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기꾼을 만났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산을 얻었죠. 그 라반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사람들이 도와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든 시기하는 사람이 있든 뭘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관점에서 봐야죠. 그렇죠? 아,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한 뭐 우리 성경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에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라고. 에서는 최대한 야곱을 어 뭡니까? 안아준 겁니다. 용서해 준 거죠. 깨끗하게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이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오와 그의 자식들이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을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소유를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라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굉장히 그 아부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지의 핵심은 야곱은 그렇게 굉장히 현명하거나 뭐 얘가 굉장히 착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관점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봐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누었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죠. 두 떼를 나눠서 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고 중심은 뭐냐라는 건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에고, 그렇죠? 자, 자신, 에고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라틴어로 자아입니다. 유래는 그리스어에서 됐고요. 자기를 중심을 두고 경험과 판단을 해석하는 경향을 뜻하며, 심리학 철학에서는 자아와 욕구, 충동을 조정하는 자에고의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유럽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은 굉장히 싸움의 영웅인데 유럽을 지배했어요. 굉장히 프랑스 시대의 전성기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고 했지만, 그리고 교황이 와서 왕관을 원래 씌워주는 건데 황제의 왕관을 자기가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최초의 제정을 실시한 나폴레옹입니다. 그렇죠? 황제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황제 정치를 실시한 나폴레옹인데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뭡니까? 에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야곱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 한 명 예를 들어보면 레리 크랙 같은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야곱의 행동은 자기 보호 본능, 그렇죠? 자기 보호 본능이죠. 지금 33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보호 본능. 즉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성향입니다. 뭔가 축복받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여건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여건에 비해서 뭔가 더 나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를 얻었어요. 그럼 좀 더 과시하고 싶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비싼 뭐 요트도 사요. 요트. 뭐 입시학원 강사 보니까 뭐 요트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곱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겁니다. 야곱에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야곱이 전자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계속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보면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사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더 바쁘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보호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어디서요? 베델에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산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산 위는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땅에 비해서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셉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고립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할 것 같아요. 법대로 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집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수록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델에서 무릎 꿇는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린교회 말씀 찾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